우리 지난주에 2026년 전반기 심령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잔잔한 은혜로 전해 주셨어요. 우리 첫날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제 딸에게, 서진이에게, 참고로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부흥회가 어땠는지를 물었어요. 저의 말은 너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무슨 은혜를 받았니? 라고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러 왔어요 라고 저한테 되려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처럼 차 안에서 웃었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뭐 질문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 예수님은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면서 그들도 아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도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맞섰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26절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고 해프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당국자들도 혹시 저 청년이 그리스도인 줄 그 청년에게 넘어간 것 아니야? 라는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해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되고 그분을 경배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반응하십니다.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쓰인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듯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이중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의미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조금 더 있다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가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듬해 봄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약 5개월 정도 남은 셈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거고 그 길을 가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의아해하면서도 그들이 35절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실제가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독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기 전에 보았었던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비밀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교회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세요. 마지막에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아라고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성령을 만나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농사가 다 끝난 후에 8일 동안 지켰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특히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수확하게 하셨던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의미로 8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절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과 함께 긴 행렬을 이루어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금 주전자에 물을 받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한번 돈 다음에 서쪽에 물을 부었습니다. 퍼포먼스였어요. 어떤 일종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물 주셔서 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했고 풍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찬양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찬송시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웅장하게 합창합니다. 그 찬송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의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농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것은 어떤 한 가지의 예표를 이야기합니다. 예표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일어나는 날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표징 혹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표입니다. 그 예표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의 이 말씀은
초막절을 예표하는 것으로 구원의 우물에 관한 마지막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종교관이 달랐어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종교관도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번성과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풍성한 열매보다 더한 것을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추수를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했지만 수확과 소득은 메시아를 통해 임할 구원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두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구주로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은 잘 살게 됨을 그들은 노래합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 어떤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세대, 여러분의 자자손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것을 꿈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1부, 2부, 3부, 오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꿈꾸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돈 벌어야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신앙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8일째가 되면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고 황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함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날, 바로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회중 가운데 일어서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바로 마시라. 이 말씀은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면 생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또 무슨 얘기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여기서 충만히 받는다라는 말은 양적인 게 아닙니다. 질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풀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목마른 자로 나올 때, 왜 목마른 자여 나오라고 얘기할 때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목마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스가랴, 에스겔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을 예언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나온 물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강물과 같이 흘러요. 시냇물과 같이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이 풍성하게 흘러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인 것과 자신이 구약의 에스겔, 스가랴,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예언했던 성전을 완성하러 온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읽어가면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몇십 년 세우는 성전인데 사흘 만에 건축하겠다고?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했던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십니다. 이제 더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새벽 같은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도 맞고 사람들이 한데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그 자리, 구약에서는 그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성전 되셔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스가랴 환상 중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다름 아닌 메시아가 보내실 성령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성전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외에 또 다른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21장 3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6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예수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전이 되십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예수님 안에 할 수 있게 됩니까? 그 답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요. 2부 예배 때 등록했던 분이 계신데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장남이시고 제사나 여러 가지 부분, 먹고 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설교였거든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게 다른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한 내 가슴 속에 웅장하게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인 신비이자 원리예요.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십니까? 이 이야기도 정확하게 하세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에 힌트를 얻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을 풍성케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얘기해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었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전혀 임하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계속 갈 거 아닙니까? 16장에 이야기할 때인데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광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즉 주님이 떠나고 나면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예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것을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빛을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심지어는 은사를 받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이 세상을 떠나 구름 위에 산다든지 혹은 은사를 받아 은사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갈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국자들도 무섭고 로마 사람들도 무섭고, 그래서 그들이 안에 있었던 그 집의 모든 문을 겹겹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요. 그러면서 22절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얼굴 보러 나온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 리노베이션 공사하는데 밥도 안 주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맞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게 해요. 눈물이 나는 현장이거든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러 나오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나는 맛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렵고 눈물 나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붙잡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예배하는 그대로를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성령 받았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냈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약속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풍성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초청에 내가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 최 요한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삶에 겹겹도록 힘든 나의 삶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사업장을 올려드립니다. 학업을 올려드립니다.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있어요. 힘겨울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주시지.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한테 힘을 주시지, 말씀도 주시지, 은혜도 주시지, 능력도 주시지, 치료도 해주시지, 일으켜 주시지, 살리시지. 이런 은혜가 우리 낙원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목마른 사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생수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꼭 세상에서 형통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꼭 건강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꼭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 안에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과 더듬으며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삶을 걸어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변호사로, 위로자로,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의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그 마음 가운데 해가람을 얻어서 그가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여인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아파도 기뻐합니다. 환난이 아파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